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날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장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장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당회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큰 범위에서 보면 장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 할 때 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역할을 맡는 거고요. 목사는 장로인데 어떤 장로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하는 장로들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적으로 자신의 직업이 없이 교회를 전적으로 돌보는 이 장로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서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소에게는요, 입에 망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일을 하다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입으로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밭에서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놓아두어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당한 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난 후에 일꾼이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위에서 말한 장로들에게 대한 말이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면서 전적으로 일을 할 때 그들에게 일정한 싹을 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공급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라는 것은 그들이 맡은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른 데 신경을 빼앗겨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다스리는데 신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전적으로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를 고발하고 송사할 때는 두세 정인이 없이는
고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로는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이죠. 리더를 함부로 고발하거나 또는 특별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고발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마귀와 사탄은 늘 이 리더를 흔들어서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인데요. 이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송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판에 가게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소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충분히 물질을 공급해서 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그리고 함부로 송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소송을 받아서 계속해서 법원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먹을 것 걱정하면서 산다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함부로 송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을 보면요. 범죄한 자들을 사람 앞에서 엄격하게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범죄한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범죄한 자들이 첫 번째는 장로다라고 견해를 밝히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성도다라고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장로를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고소했던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장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장로가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엄격하게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리더였고 그만큼의 권한과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꾸짖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장로, 교회 리더가 엄격하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저분도 저렇게 엄격하게 꾸짖음을 당하니 나도 조심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꾸짖어라 하는 거죠. 21절을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편견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 없는 것, 공정한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판이 굽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이 굽어지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하시기를 원하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늘 선입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했을 거야. 추측하면서 그 일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내 추측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공평하게 선입견이 아니라 그 사람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
그렇죠. 밝히 드러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지은 것을 정인이 확실하다든지 이럴 때는 밝히 드러나는 거겠죠. 그러나 밝히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밝히 드러나지 않고 확실한 증거, 물증이 없이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범죄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겠죠.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나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사람의 법체계 안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교묘히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25절은 완전 반대죠.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행, 밝히 드러나는 선행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먼저 장로에 대해서 배우죠. 장로는 책임도 있고 그래서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하지만 그 장로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히 구제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더욱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엄격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지었더라도 사람들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들이 잘 연결되어서 우리 삶 안에서 이 말씀들이 작동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맡긴 자의 사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